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확신의 근거는 무엇인가, 내 확신의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애플 피킹을 갔는데 애플 피킹을 가서 돌아오는 길에 다른 행사가 있어가지고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또 오래 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이 뉴저지에 그렇게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지 몰랐어요. 뉴저지에 접어드니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저도 따라가면서 기대하지 않았던 호수와 그 주변의 아름다운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하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해서 더디게 느리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특별한 또 섭리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특별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말하길 내가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확신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확신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확신이죠. 누구나 사람들은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죠. 심지어는 맹세까지 하면서 자신의 확신을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생명 걸고 자기의 확신을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도 자기의 확신을 말하곤 합니다. 이들이 확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는요, 거짓말이거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요. 지금은 우주의 시대죠. 대기권까지 날아가서요, 우주 여행을 하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요, 지구가 평면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 거 아시죠?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저를 보시는데요, 지구가 평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걸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브라질에는요, 7%가 지구 평면설을 믿어요. 근데 브라질의 인구가 7%인데요, 7%는 몇 명일까요? 약 계산하면 1100만 명이에요. 1100만 명이 지구는 평면이라고 믿어요. 그럼 미국 사람들은 나을까요? 미국 사람들은요, 10%예요. 이 우주 시대인데 다 사진 찍어서 인공위성이 보여주는데도 둥글다라고 믿지 않아요. 평면이라고 확신하고 살고 있어요. 또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끊임없이 실험하고 유튜브에 그것도 올리고 있곤 합니다. 자기가 확신하는 것, 거짓된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식을 하는 사람은요, 올해 주식이, 내가 사는 주식이 대박 날 것이라고 확신을 해요. 이 확신을 가지고 주식을 사죠. 새로운 비즈니스를 여는 사람은요, 올해 내 사업이 대박 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비즈니스를 오픈하죠. 복권을 사는 사람은요, 올해 내 복권이 당첨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매주 한 번, 하루에 한 번씩 복권을 사죠. 이런 확신을 가지고요, 주식을 사고 사업을 오픈하고 복권을 꾸준히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확신이 확실한가요? 그렇지 않죠. 대부분이 다 불확실한 거예요. 자신의 feel, 감, 자신의 추측이거나 세상의 예측을 따라서 따라가는데요,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헛된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된 분명하고 확신한 확신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것만은 분명하게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38절과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확신인 줄 믿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죽음도요, 사고로 죽든 재난으로 죽든 어떠한 죽음도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권력자와 능력 있는 사람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현재인이나 미래는 암담할 것이라는 미래의 예측도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어떤 존재, 사탄이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고 걱정을 주고 염려를 줘도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미래에 잘 될 것이다, 이런 확신 없어도 여러분 괜찮아요. 성공할 것이다, 이런 확신 없어도 괜찮아요. 한 가지 확신은 분명히 가지세요. 그 확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뭐하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304장 부르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찬양하지 않았어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요, 다 기록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뭐 한다고요? 영생을 가졌대요.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영생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지지 않은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강력한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더 확실한 근거가 있어요. 그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약속보다 더 확실한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더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나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약속도 중요하지만 그 약속보다 더 강력한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37절은 이러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뭐하는 이로?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약속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력한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도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뭐보다 강하다? 피보다 강하다 그러잖아요. 사랑은 피보다 강해요. 피를 나누는 형제 자매일지라도요, 피를 나누는 부모와 자녀들 간에도요,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의 힘은 이렇게 강한 것입니다. 사랑은요, 약속보다 더 강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보다 더 강한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아요. 나를 버리고 떠나면 다 멸망시킨다, 무너뜨린다, 망하게 만든다, 내 자식 아니다 막 그래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그래요?
돌아와라. 돌아오면 내가 너 용접한다. 용서해준다. 내 자식이다. 이렇게 호세아서라든가 수많은 선지서들의 이야기를 해요. 약속은요, A와 B가 프라미스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을 하면 한쪽이 그 약속을 어기면 약속은 계약은요 깨지는 거예요. 약속은요 한쪽이 그 약속의 조건을 어기면 깨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요. 깨뜨려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약속을 계속 지켜요. 뭐 때문에요? 사랑 때문인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고백이에요. 약속이라기보다는 사랑이 더 강력하게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사랑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주기까지 사랑하시잖아요. 자녀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뭐 밤도 없더라고요. 그냥 아프다 그러면 달려가시잖아요. 그 자녀 살리려고 그러시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가끔 자식 가운데 못난 자식이 있어요. 어느 부모님에게요 술 먹는 주정뱅이 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주정뱅이 아들이 있어요. 이 주정뱅이 때문에, 이 술 때문에 이 아들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을 불러놓고 우리 약속하자. 네가 술 먹으면 나 절대 집 문 안 연다. 집에서 잠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나 네가 술만 안 먹으면 언제든 네 방에 자라.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술 끊겠어요. 이렇게 술 먹고 못 살겠어요. 저는 이 약속 지키기 위해서 혈서를 쓰겠습니다. 새끼손가락에 상처 내가지고 진짜 혈서를 썼어요. 사인을 자기 피로 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어때요? 술 먹고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죠. 그러면 아버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처음에는 절대 문 안 열죠. 그래서 아들이 막 문 들이면서 열어달라고 문 앞에 자기도 하죠. 어느 날 또 술 먹고 와요. 안 열죠. 이 아들이 어디로 갈까요? 친구 집에 가죠. 친구 집에서 며칠 자죠. 그런데요, 문 닫아놓은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때요? 기다리죠. 이 자식 어디서 사나? 어디 길거리에서 자지 않나? 무슨 사고 나지 않나? 이게 무슨 마음이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아들은 약속을 이미 깨뜨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어때요? 사랑하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열어주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사랑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나는 이렇게 약속을 자주 어기고 깨트리고 엉망으로 살아도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간구해요. 그런데 그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응답해서 이루어지면요, 성도들이 기뻐하고 감사할까요? 처음에는 감사하고 기뻐하죠. 근데 그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서 있는데 또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기죠?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가 참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원하는 건 뭐였어요? 애굽에서 나가는 거였어요. 애굽에서 나가는 것, 출애굽하는 것이 그들이 간절히 그냥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원했던 거예요. 이 힘들고 어려운 생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출애굽시켜 놨어요. 근데 광야에 있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원망하잖아요.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거 이루어 주셨잖아요. 광야에 와서 광야에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투덜대고 원망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이런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아요. 우리도 한국에 있을 때 미국에 오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어요?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미국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원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왔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감사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미국 생활 해보니까 어때요? 만만치 않거든요. 어렵고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왜 괜히 미국에 와가지고
한국에 살았으면 더 잘 살았을 텐데, 한국에 있었으면 더 잘 살았을 텐데,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네 모습인 거예요. 이게 우리네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거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다시 원망하고 힘들어요. 투덜댈 때가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니까요. 우리가 마음이 갈대와 같이 왔다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사람들이 가장 힘들고 외로워하는 게 뭔지 알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거 아세요? 돈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외로워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없다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는 줄 믿습니다. 제가 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다 설명할 수는 없죠. 다 설명할 수는 없죠. 근데 어느 순간 제 입에 이 대중가요가 나오더라고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이거 어디서 들었죠? 예, 이산가족. 1983년도에 이산가족, 남한에 있는 이산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방송국이, KBS 방송국이 방송을 할 때 나오는 게 음악이죠.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하면서 나오잖아요. 저희는 잘 못 부르잖아요. 모르니까 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사도 몰라요. 이 노래 가사가 어떤 내용인지 전혀 몰랐어요.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내가 오늘 찾아보니까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얌전한 몸매에 빛나는 눈, 고운 마음씨는 달덩어리 같이 이 세상 끝까지 가겠노라고 나하고 강가에서 맹세하던 이 여인을 누가 모르시나요? 우울한 정열에 화사한 한 번 마음 주면 변함이 없어 님 따라 가겠노라고 내 품에 안기어서 맹세하던 이 여인을 누가 모르시나요? 남편이 아내를 찾는 모습이 나와 있죠. 같이 영원토록 사랑하자고 맹세하던 이 여인을 간절히 찾고 있는 남편의 마음, 외모적인 모습, 마음의 모습, 그리고 그 사랑, 맹세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처음 봤는데요. 그냥 누가 이 사랑, 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랑을 모르시나요?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시나요? 막 저는 그렇게 혼자 불렀거든요. 근데 가사를 보니까 맹세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갈릴리 호수에서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했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했잖아요.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들이 찾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들에게 부활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간절히 찾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혹시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그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원망하십니까? 투덜대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의 안에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한없고 끝없는 그 사랑 모르시나요? 라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저는 그 사랑을 알아요. 주의 품으로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부모님이잖아요. 자녀들을 두고 계실 것입니다. 자식들과 약속한 그 약속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잘해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물론 그런 부모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넘어서 8장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거 확신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절대 끊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 버리지 않아요. 그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은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끊지 못해요. 영원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확신 가운데 살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내가 넉넉히 이긴다. 지금의 어려움도 넉넉히 이긴다. 무엇으로? 내 능력 아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언젠가는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 모르시나요? 말하고 싶어서. 누가 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모르시나요? 내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모르시나요? 제가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붙들고 늘 승리를 확신하며 믿음으로 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두렵니, 무섭니, 걱정되니, 외롭니?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나의 사랑은 영원하다. 사탄과 세상과 네 마음이 끊임없이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어. 끊어질 수 있어. 약속도 지키지 못했는데, 그 약속대로 살지 못했는데 너 끊어질 수 있어. 이렇게 협박할지라도 내가 너 사랑한다. 사랑으로 너를 구원했다. 사랑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사랑으로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나는 영원한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성령의 사람은 확신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늘 말씀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